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누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과 반응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얘기했듯이 다양한 무엇을 어려움과 좌절함과 또 기쁨도 있지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고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게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흔히들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오늘 찬양같이 나만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나만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집사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우리는 나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나 정말 나만 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 텐데요, 이번만 지나면 카운슬링 하는 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번만 지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함정.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이번만 지나면 다음번에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파도가 이어오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돈만 있으면 세 번째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함정. 여러분,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있는데 돈이면 될 텐데, 그런데 돈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때는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정지될 것 같은 함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듯 우리의 문제도 흘러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즉 환경이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같은 함정일지라도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다른 것은 왜일까요? 가난에 대한 그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기에게 찾아온 환경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영적인 반응이요. 다른 하나는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자, 육신적인 반응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이기적인 반응, 욕심의 법칙이 적용되는 반응,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반응, 즉 이기적인 반응. 반면에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반응으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반응이라, 즉 오늘 말씀에 무엇이 믿음으로 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반응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뭐죠? 나의 선택이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여러분이 가는 이 삶, 반응은 누구한테?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원망하게 되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반응이 나의 선택만 안다면 원망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믿으시라면, 자, 그렇다면 결과란 무엇입니까? 반응이 나의 영역이라면 결과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결과에 대해 집착하면, 염려한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놔라 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역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의 자리에 놓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법칙을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법칙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가 감히 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으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먼 옛날 사람들이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중력의 법칙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20층에 올라가서 건물에 올라가 아래로 향해 뛰어내린다면 어떤 결과? 정답은 둘 다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가 20층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뛰어난다면 역시 마찬가지 결과, 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착한 사람, 즉 적게 한 사람이 뛰어내린다 해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법칙을 자신의 삶에, 들으셨어요?
그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법칙을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법칙을 모르면 무지하며 법칙을 따르는 거슬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고요.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었다면 그는 무엇을? 중력의 법칙을 무엇은? 거역한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20층의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면 그 중력의 법칙을 존중한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나누는, 즉 뿌리는 자의 거둠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도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예,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게 말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뱉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입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무엇을 바꿔라? 말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른들이 얘기했듯이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의 어떤 말을 뱉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부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쪽박치고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Yes or no. No has to be no.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만큼 무엇일까?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을 가리켜 주도적 인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책임을 진다는 말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아무런 불평 없이 감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책임진다는 말을 아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는 가정과 에덴 동산과 다스릴 수 있는 고난, 권위, 심,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한 이후로 누구에게? 여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었고 자유를 상실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슬픈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게? 그 자유에는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삶과 자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한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라는 말을 못하고 모든 것에 예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나고 절친입니다. 여러분, 아니요라고 하는 말이 불순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왜? 속은 아니오인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예라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그래서 소가리하고 속병나고 수치받고 일찍 하십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그것을 성경은 자원함으로 즐거움을 하지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하셨던 분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말에 주님은 분명하게 no,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주님은 아니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아니오라고 분명히 주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목사니까, 너는 집사니까, 너는 전도사니까 해야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만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들놈이 물에 뛰어들 때 예하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뒷말을 듣게 되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폭력이 무서워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 아내의 마음을
속에서는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하는 예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예만이, 누가 선택한? 내가 선택한 예스만이 진정한 예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택한 예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동기부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고난의 그 테두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번만 끝나면 아니요, 파도는 또 밀려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